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보혈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서부터 27절이 되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서부터 16절은 창세기 15장 4절서부터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과 율법의 기능, 그리고 그 목적을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를 했다고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를 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5장을 살펴보게 되면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그 단어 중에 하나는 그 형제들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서부터 갈라디아서 3장 14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억양된 감정을 가지고 그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15절에 이르러서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좀 기분을 가라앉히고 억양된 감정을 좀 컨트롤을 하고, 이제는 중요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바울의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즉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끔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의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1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지금 언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 원어가 유언 또는 유서라는 단어로도 널리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그런 유언이라는 차원의 말이 아니고, 유서라는 그 문서 자체가 사람들이 함부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는 성격의 문서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유언 또는 유서로도 널리 사용된 단어를 선택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라도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 또는 사람이 남긴 유언서 같은 문서들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신 그 유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관점에서 쉽게 바꾸거나 그 내용을 무효시킬 수 없다고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또는 아브라함에게 남기신 그 유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관점에서 해석해 왔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넘어가는데 기록되어 있기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손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께서 지금 밝히시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손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자기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라고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원래는 인류의 구원을 의미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많은 곡식을 주시고 또 세상을 지배할 민족으로 키워주시고 또 세상을 지배할 왕을 자기들 그 민족 사이에서 나오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는 그 약속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민족으로 키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거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본다면은 로마서 9장 7절서부터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기록되기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또 단수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바울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단어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 9장 7절 8절에서 말하는 그 이삭은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질적인 인물이지만 상징성을 가진 자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자녀가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때 자기에게 속한 그 하녀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의 자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삭이 있었고, 하갈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육신에 속한 자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우리가 다음에 4장 21절부터 31절을 공부할 때 여기서 또 육신의 자녀와
그 약속의 자녀를 구분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의 자녀에 속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독교인들을 그 약속의 자녀로 구분을 하는 대대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결합이 돼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기록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인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인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차원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두 요소가 연합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인류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우리가 또 구분을 지어서 공부를 하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18절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한 말을 사도 바울께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읽어보면 기록되기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라는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인가 하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번역을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바른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온 언약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히라는 말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히, 다른 것도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억지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자기들의 좁은 관점에서,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함부로 해석을 잘못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냐면 이 약속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약속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함부로 억지로 오해해서 해석을 했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는 그런 억양이 들어있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율법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두 개의 별개 사건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한참 후에서야 생겨난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와는 무관하다, 별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 약속과 그 율법을 연결지어서 억지로, 연관이 없는 것들을 연결지어서 억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포함이 됐다고 억지를 부려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계획, 그 목적을 율법을 통해서 그 없이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그 언약을 3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잘못된 해석, 오해된 해석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헛되게 하는 행위다, 그것을 없이 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3장 17절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그 13절을 한번 또 읽어보면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민족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인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로마서 4장에서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을 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이것을 오해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유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3장 15절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 유서 또 유언 이런 단어로도 널리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차원에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3장 18절에서 유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유업 또는 유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유언, 또 유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이 유업이라는 것이죠. 인류 구원이 약속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인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무료로,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처럼 무슨 뭐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우리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인류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그냥 생각 없이 뭐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보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으로 뿐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 곳에서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서 강한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사탄의 교리다. 사탄에게 속는 행위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에서는 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지킬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복음, 즉 이단적 교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율법을 가르치거나 지키거나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킬 것을 강요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께서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는 그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할례를 하다가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사도 바울께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 이면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누차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서부터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은 율법과 그 율법의 기능,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목적,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율법은 임시적으로 주어진 제도라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사도 바울께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읽어보게 되면 기록되기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 율법은 무엇이냐 또는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께서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이 또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성경 구절인데 3장 19절을 세 소절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그 원어는 위반, 탈선, 이탈, 옆길로 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해석에 대한 이론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좁혀서 말을 한다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총
621개가 있습니다. 그 621개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항상 모두 지키지 않으면 죄 아래 또 저주 아래 갇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제도고 법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킴으로 인해서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그 복음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킵시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 율법은 물론 약속 또 인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지킬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이르렀다고 지금 또다시 한번 19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으니까 아직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유대인들의 문제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을 따라야죠. 복음의 법칙을 따라야죠. 그래서 그 복음의 법칙에 의하면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까지다. 지금 또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다시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3장 5절에 있는데,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혀주신 그 복음, 그 인류 모두에게 비밀로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을 하고 계시고,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하고는 율법이 관계가 이제 없는 사람들인데 자꾸만 율법을 강요하니까 제가 이 문제를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제 그 바람이에요. 지금 또다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19절에 있는 말로서는 이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을 공부할 때 함께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공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중요한 말이고 복잡한 말을
오늘은 그냥 건너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을 공부할 때 함께 엮어서 공부를 하겠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변절할 수 없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붙일 수 없는, 감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반대로 율법은 천사들이 모세한테 줘갖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제도다라고 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그 약속과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과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그 제도다라는 것을 지금 그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말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과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더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 기록하기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아무런 연관이 없는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율법과 연결시켜서 지금 생각을 해서 거기에 무슨 뭐 대립적인 관계가 있고 무슨 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를 해서 마치 대립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안에 담겨있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숙제는 원래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접목시켜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또 저주 아래 갇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원칙적인,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결과를 낳는데, 그러면은 고로 그 율법과 약속이 대립적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은 원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관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약속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따로 주어졌던 그 이유와 원인은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다시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별개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 두 개의 기능과 목적이 다르고 서로 접목시켜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3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이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구약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구약에 담겨 있는 일부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놓고 지금 논쟁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율법과 관련된 모세 오경,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율법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1차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은 신명기 27장 26절,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주 아래 갇히게 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담겨 있는 그 성경 구절과 신명기 28장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인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다면 약속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그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했으니까 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처한다는 거예요.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한두 개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621개를 다 항상 지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에 대한 그 해석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서로 합의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은 뭐냐면은 이 부분을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을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견뎌내신 그 이면에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인류 구원에 대한 목적에 그 예수님께서 동의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 강조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 그 안에 담겨있는 믿음, 그 안에 담겨있는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것을 품고 그 고난을 견뎌내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고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잘못하면 그냥 우리 믿음이 두각이 되고 우리 믿음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보면 우리 믿음은 1%의 기능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99%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끔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들이 강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사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우리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감사가 따를 수뿐이 없다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각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두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을 읽어보겠는데, 다시 23절부터 25절도 그 율법은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주어진 제도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께서 이 주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힌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시 보이죠? 율법이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계속 율법을 지금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가까운 번역은 보호자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는 guardian 또는 trainer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지금 그 몽학 선생이 누구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던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이 어느 시기가 되면 없어지는, 폐지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3장 24절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을 계속 읽어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 시대가 오면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오는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치즈버거 먹어도 됩니다. 이방인과 함께 교제해도 돼요. 뭐 안식일이나 유월절 등 이렇게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제도 이제 우리한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금 성경은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할 이유는 절대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건 믿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복음적인지, 복음을 반대하는 그 교리인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공부하겠는데, 26절과 27절은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예요. 유대인이건 뭐 아브라함 자손이건 뭐 한국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이제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몇 번 공부를 깊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그 이슈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상당히 많은 성경을 우리가 파헤쳐야 되겠는데, 지금 3장 27절에서 그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지 않고 믿으면은 사실은 그 믿음의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그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세상의 모든 권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호화로운 생활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었던 존경,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세례를 받은 자, 그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3절부터 4절 기록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야망을 갖고 살던 사람,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에서 부를 누리겠다는 꿈을 갖고 살던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목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시간이 날 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 모습은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우리를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5장 6장에서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세상이 보여주는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므로 그렇게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8장 29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을 공부할 때 깊이 살펴볼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고 또 결론을 내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왜 율법을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라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염두에 두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약속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약속은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유대인 민족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 이후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민족은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문이, 그 길이 열렸다고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에게 뭐 헌금을 해야 되나, 뭐 성경을 10번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가 뭐 헌금을 하며 해야지 축복을 해주시네, 주의를 지켜야지 복을 주시네, 이런 장사성의 그 생각, 그 얄팍한 생각은 더 이상 우리 신앙에 접목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고 갈라디아서를 계속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